사랑하는 꿈꾸는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곳에 있었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님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산소망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중에서 가장 정점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기업, 산업 그것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형통한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다른 백성들이 또한 그 길을 따라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는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 그들의 사업을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모두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2절, 13절 그 중심으로 통해서 패역한 유다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의 그 악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보면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범죄한 유다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하는 자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선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괴하다는 뜻은요. 다른 말로는 약탈하다, 헐다, 괴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벗은이라는 것은 드러나다 라는 그 좌산하다라는 헐벗은 그 뜻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헐벗은 산을 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방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적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한 성읍에
실로 빈군하기 짝이 없는 황무지까지 그들을 점령해서 잔인하게 약탈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배반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씨 한 톨 하나 남기지 않고 황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여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황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조차, 모래 하나조차 남기지 않으시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초토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황폐해지기 전에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할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요. 뒷부분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안을 막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치 못할 것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이 평안이란 뜻은 화친하다, 형통하다라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건강한 삶, 평온한 상태, 평온하게 생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육체적까지의 평안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평안치 않게 하시겠다. 평안하지 못하도다 라는 뜻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내 물질, 내 모든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 평안했던 그 남유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평안을 걷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는 잠시 인간을 속여 쾌락 가운데 평안케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진정한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 심판 가운데서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란 이익을 얻다라는 것인데,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얻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가운데, 그 많은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거짓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읽는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진정한 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남유다는요, 대적의 손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패와 악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헛된 것들을 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 마음이 허하고 평안치 못하고 결국엔 황폐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여 그것이 마치 평안처럼, 마치 내게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인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남유다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삶, 진정 우리가 어떠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고 또한 우리 생각을 지배적으로 이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요 빛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게 하는 것인지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평강이 혹여 세상이 주는 속이는 그러한 평강입니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진리 되시는 그 말씀 간에 거하고, 어떠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고 기준이고 진리인지를 항상 깨달아 세상의 경각심,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상 경계하며 바라볼 수 있는 똑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